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기쁨만 아니라 깨닫는 마음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세우며 그 목적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향하여 온전히 달려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목을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분명히 주님께서 깨닫게 해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난주에요, 우리는 어떤 부분을 살펴보았냐면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 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어디까지 자라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서 그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는 그 사람의 특징의 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바람이 불든 저렇게 바람이 불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흔들리지 않는 삶이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충성과 믿음을 보이는 그 삶에 있어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사람의 한 특징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또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사랑임을 보았고 그 사랑이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여전히 그 목표에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하고 나약하고 필요한 부분이 더 많은 존재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여정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목적이고 가야 될 길임을 정확하게 깨닫고 확인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바람이 불고 흔들린다 할지라도요, 내 목표는 이거야.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기 때문에 여전히 흔들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이 에베소서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난 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삶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그 그리스도를 얻는 그 과정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 속에서도 결과적인 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목표가 되고 있고 그 여정을 가고 있음이 확인되어지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말하는 그것, 그리고 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 키를 우리가 보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확인받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키야, 이것이 키워드야, 너희 삶 속에 이것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열매 맺어지고 보여지기를 원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3장 빌립보서 3장 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있음이 확정되어지는 삶입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이 되는지를 지난 금요일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신 부분들을 지금부터 나누어 드릴 텐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내가 나중에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조건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하고 싶지만 나는 힘들 거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여러분 지금은 그런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여정 가운데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하셨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조건이 되는 말씀을 7절 8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는 바로 이 고백, 사도 바울의 버전으로 한번 보고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버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을 스스로 해롭게 여기고 다 스스로 번져버리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의 결과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유익한 것을 버릴 수 있느냐 이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느냐 이 차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지고 최고의 분이라는, 최고의 표현이 목적이 되는,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이유가 되는 분,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삶의 이유이고 목적인 것을 고백하는 찬양과 같이 우리의 삶이 진짜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진행해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덤으로 얻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목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먼저는 내게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찾습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해 왔을까?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름을 정하고 리스트를 하고 이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의 공통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꿔져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유익한 것의 공통점들은 예수님보다 앞서 있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으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우상은 그리스도와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유익하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내가 더 우선시하고 있는 내 삶의 태도가 있다면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그게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세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대부분 어디서 발견되어지냐면 세상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가 그것을 유익하다고, 내게 소중하다고,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훈련되어졌고 배워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필요한데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는 것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지는 것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그리스도는 원수지간이라는 사실을 서로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즐겁게 누리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영역의 세상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늘 이런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늘 이런 선택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세상에 있던 많은 이런 것들이 유익하게 보이는 우리의 그 많은 것들이 해로 여길 수 있기 위해서는요, 또한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전혀 깨달지 못하는데 이렇게 듣고 이야기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분을 보일 때에 성경에 있는 표현을 보면 그분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줄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사람의 지식으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선택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게끔 그 하시는 역사도 바로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달라고, 은혜를 부여해 달라고, 우리 삶 속에 그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인데 우리는요, 이럴 때는 그런 모습으로 고백하는데 이 모습에서 잠깐 벗어나면 우리는 어떠냐면 내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하는 이것이 다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순적인 삶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 없다고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그 말은 내가 그만큼 겸손의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요. 어떠한 삶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그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가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모습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지냐면 자신감 있고요. 당당하고요. 비굴하지 않고요. 자기 목소리를 내며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시작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결국 그 사람의 삶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때문에, 내가 알고 어떤 경험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자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왕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어떠한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세상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신감 있게 자기를 피하라고 나타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럴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지혜이고요. 그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 이것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것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강건하고 강함을 드러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함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는 폼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세상에서 짓밟히는 어떤 상황,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존감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니,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무게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자기가 옳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전혀 반대의 것을 내가면 결국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자기의 옳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주는 파워입니다. 근데 그 세상을 거스르고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데 그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 때입니다.
주님이 나의 뒤에서 나를 붙잡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편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은 삶의 태도입니다. 모습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키워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얻는, 그래서 세상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삶을 살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너희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 만큼 가치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해야겠어? 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가 그럴듯합니다.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요. 진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하나님처럼 자신을 만들 것 같아 보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고요. 그냥 그것을 따먹을 수밖에 없고요. 그 말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이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예도 필요하거든요. 누가 우리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갔는지 이것도 필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어떤 삶은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버릴 수 있는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한데 주님도 동일한 이런 삶을 사셨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이 주님 자신을 얻기 위해서 주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버리셨느냐? 이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태도를 하시냐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주님에게 유익하고 소중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요. 빌립보서에 그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2장에 하늘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갖고요. 그냥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면서 우리들을 불러 모으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에 어리석다고 말하는 아니라고 말하는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요. 우리의 부르심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시고요.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제가 뒤에서 좀 더 보이겠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주님이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요.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도 발견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선택해 가셨는데 근데 우리를 얻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였다는 사실입니다. 의로움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가셔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았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이 열렸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구나. 그래서 나도 가야지 하고 한 발자국 뒤며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갈 수 있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는데 결과가 다를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주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가셨고 그 길을 완주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가냐면 동일한 태도로 동일한 길을 가서 어떠냐 우리가 우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리에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데 그것을 완주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고요. 그것을 만족시키는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완주해서 만족시킬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 힘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힘이 그 의를 만족시키고도 충만할 정도로 그 사랑의 힘이 충만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완주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만큼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힘으로 우리 안에서 사랑의 힘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의를 채워야 돼. 그거를 만족시켜야 돼. 그래야 우리가 소위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을 완주하는 힘은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완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것을 완주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주님 안에 계셨는데 그 이유를 조금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힘이 없으면 갈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으로, 어떠한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안 되잖아요. 되시는 분 계세요? 저 안 되거든요. 주변에 자기의 힘으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 사람 여러분 만나보셨나요?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늘로 또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리에 늘 머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날개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자리에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요. 로마서 5장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그 유일한 통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유일한 통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그 자리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진짜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않다면 뭔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그 고백 속에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온전하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래서 가신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헌신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떠함으로도 하나님과 화평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통로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나요?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실 수 있나요? 가능케 한 것이 믿음인데 어쨌든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됐던 사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걸 알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그 배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없으시다면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머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는 그러한 여러분의 헌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속을 받을 때에 그때의 나이가 75세쯤 되었는데 99세가 되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게 될까봐 생각했는데 아닌 것을 확인했고요. 그 이스마엘 이전에는 자기의 종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까봐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에게도 내가 축복하겠지만 그 길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너를 통해 몸을 통해서 난 아들, 더 나아가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그 아들이 바로 이 약속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하셨었는데 그때에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어찌 내게 그러한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라를 커렉트 하시면서 분명히 내년 이맘때에 네 가운데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사라도 알았습니다. 그가 처한 현실요, 그가 속해 있는 세상 가운데 그들의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불가능한 거구나.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성경도 그 불가능했던 부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면 바를 수 없는 중에 불가능한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바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세상은 끝났잖아. 사라의 경우에 더 이상 생리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어? 의학적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도저히 세상의 의학으로선 가능하지 않다고 판명되어진 그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나름의 구원의 확신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믿는데요. 이거 너무나 쉽게 표현하고 있는 천국 갈 거야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 문제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요
이것은 무엇을 nói냐면 죽음을 건너뛰는 사건입니다. 죽음을 건너뛰지 않으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죽음을 건너뛰는 사건, 이게 가능한 사건이세요? 세상에 이 죽음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존재하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아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케이스에 세상에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고 한 이 말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사람의 능력으로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완전하게 불가능한 이 사실을, 이 팩트들을 가능하게끔 만드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보다도 못한 수많은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못 믿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소망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도저히 바라서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세상 안에서 확인하게 확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믿으면, 나를 믿으면 이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다른 어떤 것도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죽음이, 아브라함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죽는다는 거 알고 죽어도 좋다고 느끼면서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믿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며도 세상에서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다니엘을 향하여서 왜 그렇게 어리석게 말하냐고, 말 한마디 살짝 바꾸고 나와서 믿음을 생활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들이 듣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가야 될 길을 갔습니다. 사라가 마찬가지고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현실이 어떤 것을 알고도 뭐라고 표현하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에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 신약에서 표현되고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요. 내용은 그 믿음의 내용은 그것을 담고 있지만 겉으로 표현한 문자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의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방법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게 하셨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의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마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정확한 표현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의를 가진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정하시는 의를 가진 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한 동일한 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름이 조금 있지만 그것이 같은 것임을 여러분 보여지시나요? 이 의를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른 말로 이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냐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부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구원의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얻는 데까지 이르게끔 가는 것이 구원의 온전한 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바로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세요?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다녀온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한 가지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너무 아름답고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온갖 보석,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금으로 이루어진 길들, 심지어는 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단장 꾸며졌는가를 설명하는데도 온갖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는, 단장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요, 너무나도 가고 싶은 나라고요, 너무나도 누리기를 원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망나니 같이 산다는 사람이랄지라도 천국은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왜? 아름다운 곳이니까요. 여러분, 과연 그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렇게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고 싶은 나라인가요?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그 나라에 가고 싶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가고 싶지만 그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 우리가 왜 그 나라에 가고 싶어하고 그 나라에 가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한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잘 설명하고 있고요. 그 설명하는 것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가 설명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 이 나라의 모습,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사야서가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 설명드리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말씀 속에서, 이 테두리 속에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그 의가 충만할 때에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세상,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지낼 수 있는 이런 세상이 가능한 일은 이사야서의 선지자 입으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이고요.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결론적인 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그 의가 세워져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는 중요한 한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의로서 다스려지는, 누구에게도 모든 이들에게 동등하게 같은 차원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이 적용되어지는 그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그 세상,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는 완벽하다고 완전하다고 밖에 표현되어 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기초에 대해서요, 시편의 89편 8절과 13절에서 14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의로움요,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충만한 그 나라가 될 때에요. 그 나라는 상함도 해함도 없는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꿈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이 그 나라 속에서 온전히 해결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함이, 우리 안에 있는 불충분함이 그 나라에서 그래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방법,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얻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가 있다고 판명되어지면, 확정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삶이 되냐면요,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도요,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가야 될 길이 언제는 무엇인지는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얻는 자리에 전혀 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몰라서 무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외함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동행한다고 말할 때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이 옳고 그름의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실 것이라고요. 이것을 어느 시대에 말씀하시냐면 혈통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게 여겨졌던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셨거든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이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 그것도 성숙한 사무엘이 아니고 어린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던 그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내용 중에 한 가지고, 또한 그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엘리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엘리 제사장이 어떠한 것으로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가 엘리 제사장이 알고 있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둑질하고요, 그의 자녀들이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이런 겉으로 난 어떤 결과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서 와서 먼저 자기가 원하는 포션을 가져가는 겉으로 난 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길 것이라고. 혈통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합법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나를 경외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생각하고 우리는 무엇이 옳은 삶일까, 무엇이 그른 삶일까, 이것을 생각하기 쉽겠지만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갈 때에, 표현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그 의가 있음을 확정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자의 삶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도 축복 가운데, 세상 가운데 소위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일들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불가능한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살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얻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어떤 믿음요?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이거부터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이 땅에서 옳은 삶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는 그 삶은요, 내가 도둑질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옳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르다, 이게 아닙니다. 이 삶은,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이 되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다는 것을 보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동성연애가 잘못된 것은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말이, 도둑질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 잘못되어진 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데서 나온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 삶이 털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그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그 본질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눈에 뜨이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처럼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본질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본질 가운데 있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니까 십자가라는 죽음이라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부활로 오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그 부활 이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하나의 역사적인 이벤트일 수밖에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으셔서 부활로 오신 그 주님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요. 몇 절인지 3절인가 4절인가 그거 돼 있는데, 예수님을 살리신 그 이유가 성결의 영으로, 의로움으로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의로움을 지키고 그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의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을요? 하나님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동일한 의로움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끔 우리 자신을 바꿔 변화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가 빠진 사랑은 그 사람에게 당장의 어떤 유익함과 구제할 수 있는 어떤 편리함, 뭔가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살리지는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는, 만족되어지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이사야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5절에서요.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사랑의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다스렸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삶의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의로요, 부자를 심판하신 게 아니라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공의라는 이름으로 부자를 심판해야 된다는 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공의로 심판하게 되면 분명히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졌을 때는요, 그 가난한 자는 그들이 옳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에 분명히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틀렸다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 삶을 이 땅에서 가능하신 줄 아세요? 그것이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7 영이 주님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키워드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주님 안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7 영이요.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7 영이 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도 동일한 태도로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는 삶. 주님은 하늘에 계셨던 주님은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 오셨던 그 동일한 태도가 우리는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서 동일한 태도로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삶의 이유가 방법이 하나님의 영이 주님께 임해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원한다고 가능하나요? 아니요. 주님이 이미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성령이 이미 오셨음을 우리는 확인받고 확인받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로움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얻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것과 동일한 삶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얻는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얻었다고 말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갈망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시편 91편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지존자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그들을 모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거절했다고 바라보시면서 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그 주님 앞에 가지 않으실래요? 그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불가능한데 세상은 어리석다고 말해서 왜?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랄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하나님을 얻는 자리에 저는 있기를 원합니다. 선택은 저의 몫이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최고의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달렸습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고쳐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한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하늘로부터 와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아서 부어주면 부어줘서 계속 흘러오르고 아무것도 담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즘은 좋은 테이프가 있어서 그걸 붙이기도 하지만 땜빵을 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그릇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충분한 그릇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그 자리에 머물고 하늘 주님을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연약함이 우리 안에서 수시로 발견되어지고요. 때로는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상처를 바라봄으로, 내 아픔을 바라봄으로, 나의 연약함, 내 원투를 바라봄으로 정말로 얻어야 되는 소중한 주님을 얻는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리에 머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이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내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못합니다. 근데 겸손하면, 그래 맞아, 아파. 근데 내게 더 소중한 것은 아픈 것보다, 내게 더 유익하다 보일 이런 어떤 것들보다 내게 더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것은 주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취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뭐라고 했나요? 그 여인이. 맞습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말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주님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못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갈 것입니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겠다라고 여러분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얻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 가운데,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삶이요. 때로는 그 삶이 예배의 모습으로, 때로는 그 삶이 어떤 것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경외함과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주님의 초청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또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한 사람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